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3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질문한 40몇 가지 중에 지난번에 6번째, 신은 왜 악인을 만들었는가? 예로 히틀러나 스탈린 또는 갖가지 흉악범들 이랬는데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일 첫째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의심이 될 때에 왜라고 질문을 하면은 제대로 된 삶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왜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런 의심이 들 때에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올바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시작하지요. 이병철 회장이 좀 더 젊은 날에 이런 질문을 했다면은 그가 이룬 큰 일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낀데 참 아쉽지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 지금 오시는 분은 얼마 없지만 유튜브에는 그래도 꽤 듣더라고요. 왜 들어야 되는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게 아니랬지.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 내가 가는 삶의 방향이 제대로 됩니다. 방향이 잘못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 간 만큼 돌아와야 됩니다. 참 어리석은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후회하지. 대부분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기를 원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거 이룬 사람들 중에 참 내 잘 살았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았던가 이러거든요. 그러나 방향이 바른 사람은 힘이 들어도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어도 내가 다시 살아도 이래 살 수는 없을 거다. 잘 살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생각조차 안 하고 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막 사는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그래야지요. 그래서 지난번 수요일 날 제가 부모 삶을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모들은 잘 몰라서 자식에게 제대로 못 해주기도 하고 능력이 없어서 좀 그래 주기도 하고 경험이 미숙해서 하지만은 본심은 온전히 자녀를 위해서 사는 게 부모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녀가 내가 원하는 대로 성장했던 또 아니면 그렇지 못하더라도 죽을 때에 자녀 생각하면 나 후회 없이 살았다 이러거든요. 그건 뭔가면 내가 인생에 바른 삶을 살았다는 방향이 옳았다는 거예요. 그 방향이 옳은 것이 하나님적 삶이거든요. 인간의 삶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의 양태, 창세기로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하는데 그래서 사람의 인생의 원형은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삶은 제가 뭐라 했어요? 기부하는 삶, 주는 삶. 여러분, 대통령이 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도 대통령을 마치고 난 뒤에는 다 후회해요. 예전에 한 유명한 정치가가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뭐 때문에 그래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이러는 이야기를 TV에서 하는 이야기를 내가 들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복음, 진리 앞에 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의 삶은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 좋아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의 본질이 유한하기 때문에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본성과의 싸움이 영적인 싸움이 돼야 되는데, 우리 한국 교회는 보면은 그런 본성과의 싸움이 아니고 희한한 도깨비 신앙을 가지고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선에 질문보다는 항상 어려울 때에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서론 부분을 말하고 난 뒤에 이번에 본론을 말한다 했는데, 6번째 질문의 본론이 7번째 질문하고 연관이 있어요. 7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내버려 두었는가? 이런 질문은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죄란 무엇인가?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기독교에서도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면은 대부분 뭐냐면은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걸 죄라 그래요. 그래서 종교적인 규범을 잘 지키는 종교인 만들어요. 그래서 그 죄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잘 불러일으키면은 유능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 되면은 원하는 종교적인 과업은 성취될지라도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참 자신의 삶에 자유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유함을 얻으려고 할 때에도 내 마음대로 살려고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매이잖아요. 자기 자신에게 매이는 게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다고. 인간의 본성으로서 거기 매여 살아요. 또 물질에 매여 살아요. 내 감정에 매여 살아요. 이런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사람들이 멋있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더 벌려고 아둥바둥하는 사람 보면 참 불쌍하다, 나는 이런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돈이 100만 원 수입일 때는 100만 원에 걸맞게 살고 부자 부러워하지 않고요, 가난한 사람 무시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자유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면은 모든 것이 상대화된다 이러는 거예요. 또 마음에 안 드는 거, 미운 사람, 미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 매인 사람이거든. 미운 것은 미운 기고, 거기 미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대화되는 거예요. 절대하면가 그 미운 놈을 이를 뻗어도 빨아도 갈면서
어? 오늘 교통사고나 나라 이런 거는 다 자기 감정에 매인. 그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교통사고 나도 안 하는데 지만 힘든 것이지.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죠. 왜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내어주는 삶, 기부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저는 뭘 할 때에도 n분의 1 하자고 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우리 목사님들 모여도 큰 교회 하든 개척교회 하든 뭘 하면 n분의 1 하자 하거든요. 저는 그래 안 해요. 내보다 형편이 좀 못하면은 내가 내줄 수도 있는 기고, 내가 절반 낼게 이래 하고 이래야죠. 그게 자유함이지. 지난번에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참 여러분들이 참 이런 자유함, 그래서 거기에 자유하니까 기부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좀 없는 사람 배려했다고 내가 어깨 힘줄 것도 없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잘 보세요. 참 있는 사람들 잘해요. 우리 교회 유지에 이래 보면은 어떤 분은요, 우리 교회 재정에 약 한 10% 이상을 담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의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똑같이 보는 거죠. 지금도 여러분 금년에도 참 여러분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참 너무 귀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했는데 안 알아준다는 이런 사람들은 우리 교회에 견디기 힘들어요.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한 거지. 또 못한 사람도 못했다고 기죽지도 않잖아요. 죄책감 안. 그런 것은 다 종교적인 규범을 어기는 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적인 규범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말하지 말자. 그런 규범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그 죄란 무엇인가 이걸 알면은 참 상대화도 일어나고요. 좋은 공동체 되어져요. 지금 이병철 회장이 죄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부의 대답이 좀 시원찮아. 그래서 지난번에 왜 악인을 만들었느냐에 대한 답이 예레미야가 3장 39절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이 말이 뭔가 하면 쥐가 잘못해놓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세상이 잘못된 게 하나님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거든요. 왜 우리가 이런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난번 서론 때도 말했지만은 자녀들이 쥐가 공부 안 해가지고 잘못 살아놓고 맨날 부모 원망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 탓, 부모 탓, 남 탓, 변화 없습니다. 정치인들이나 교회 안에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뭐든지 말할 때에 남 탓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잘못되면 목사님 탓, 다 성령 받으면은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그렇구나.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어져요. 설교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우리 교회도 보면 맨날 남 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도 판단하기보다 자기 몫이라 생각하지. 안타깝지. 그러면 이 자기 죄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런 걸 매뉴얼, 원리, 공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도 이제 잘 보세요. 우리는 영광, 독사 이러면은 좋은 일, 남에게 지지를 받는 것, 뭐 인기 이런 게 영광이 아니에요. 글로리가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은 하나님의 본질이 나타나는 걸 말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런 신학적 개념이 잘못되니까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교회 10,000명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잃어버린다고요. 10,000명에게 지지받고 인기 얻어서 하나님께, 그런데 그 내부는 인기 얻어서 지오주머니 채우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거든요. 정치인들이 대부분 하는 게인데 종교인들마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는다. 그 영광이라는 것을 글로리라고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요한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 바울 신학에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그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은 기부하는 모습. 그게 십자가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아니고 그만큼 한국교회가 본질에서 멀어진 거예요. 본질에서 멀어졌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단어의 개념을 세속적 개념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의 개념을 성경에 쓰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 설교 어렵다 이러거든요. 처음에 오면은. 그러면 목사님들이 뭐라는가 하면은, 또 교인들도 그래요. 2년, 최소한 2년은 들어봐야 그래야 귀가 열린다 이래요. 이게 뭐냐면 교회에서 쓰는 용어하고 세상이 쓰는 용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가 이제 익숙해졌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설교를 듣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유튜브에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참 어렵다, 철학적인가 이러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잊어버렸다가도 제가 설교 이렇게 하면 그때 참 맞다 그래 했지 벌써 익숙해져 있다고 기억을 상기하는데, 뭐 유튜브 듣고 다른 교회 다니는 분들은 처음 듣거든요. 생소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2년은 들어봐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것도. 자, 지금 무슨 말 하는가 하면 이거 놓치면 안 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용어는 세속적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세속화된다. 성경의 의미로 이해해야 된다. 그 중심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받고 잘못되는 것은 이 영광이라는 개념을 세속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니까
그래가지고 그라운드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손흥민이만 영광 돌리는 거지 뭐 우리 모두는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건 영광이라는 본, 하나님이 성공한 사람에게만 인정한다면 그건 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성공한 자식만 내 자식이라고 한다면 그 부모 아니잖아요. 진짜 부모는 안 돼서 쭈그려 있는 그것이 더 눈에 밟힌다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잘 살고 뭐 이러는 것보다 그저 나는 죄인이다 한 주님 앞에 와서 그 사람이 눈에 밟힌 하나님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뭐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장로 있어. 우리 교회 누구는 이랬어. 그 목사 알지요. 목사라면은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치 가지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쭈그리고 있는 그 사람이 눈에 밟혀야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는 삶. 앞에서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줄 때에도 인간하고 하나님과의 차이가 뭐냐면 뭐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기부하고 뭐 남에게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이러는데 그것도 하나님 본질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부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는 은혜의 개념도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다 이야기했어요. 자꾸 길어지는데 그러면 오늘 영광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본질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행위, 그게 하나님적 행위, 은혜고 그게 십자가고. 근데 인간은 가치 없는 사람에게 투자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교회들이 애들에게 투자 안 해요. 노인네들에게 투자 안 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뭐 노인네들 지하철 적자를 노인네들 무임승차로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준석이 우리 교회 와서 설교 들어야 돼. 노인네들 뭐 지하철 안 타면은 뭐 적자 안 나나? 어차피 차는 돌아가는데. 노인네들 무임승차라는 말도 그런데 돈 내가 하려는 건 적자를 노인네들에게 떠넘기는 거잖아요. 떠넘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은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해요. 이걸 너무 탓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가치 있는 것에 거의 하나님하고 우리의 차이에서 참 그게 기독교 윤리인데 아주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반대 급부를 노려요. 내가 했으니까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런데 부모는 자식에게 바라는 거는 있지만 결과 안 났다고 실패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인간은 항상 주더라도 내가 데미지를 크게 안 입을 정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렇다고. 부모는 자식에게 안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광의 개념을 잘 가지고 목회를 하면
교회가 그 균형을 잘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아이들에게, 연세 드신 분들에게 이럴 때에도 무조건 이들을 위해서 이러면은 굉장히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해진 것 같은 에피큐로스들이에요, 그들은. 설명이 필요하지만 한번 찾아보세요. 에피큐로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이미 아직 사이에는 우리가 참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지만은 공동체에 크게 데미지가 없더라. 또 아무런 가치가 어떠한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거는 하나님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은 그런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했지만은 그놈이 배반한다고 해서 내가 실망하지 않는 거라 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 겨자씨 헌금 받은 사람들마다 다 떠나더라고. 떠날 때 어떤 생각은 내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모든 걸 다 주는 것, 그건 하나님이에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는 우리가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어서는 것도 자기 의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뭔가?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또 이 영광의 삶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사이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사는가? 요것까지만 말씀드렸어요. 다음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할 때에 이 죄의 개념이 뭔가? 요것은 언제 한다고요? 네? 우리 교회는 별로 반응이 없어.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는 분들은 와서 설교하면 굉장히 당황해. 나는 안 해도 속으로 여러분들이 다 목사님 꼭 말해야 하나? 이러는 표정으로 있는 거 다 알아.